이렇게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더 은혜롭게, 더 복되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신 기적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여인과 아이들까지 합산하면 2만 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의 중심에 예수님의 감사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우리 삶의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팍팍한 인생을 살면서도 입술을 벌려서 감사, 감사, 또 감사하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 어떤 감사였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는 감사였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아주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불과합니다. 그 작은 도시락을 주님이 자신의 손 위에 올려놓고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작은 도시락을 자신의 손에 올려서 이 하늘을 바라봤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손에 들려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사람들이 볼 때 보잘것없는 도시락에 불과하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인정할 때 감사가 나올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내 마음이 인정할 때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절반을 살아왔을 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손에 들려진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보잘것없는 것들이 손에 들려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분에 넘치는 것들이 손에 들려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작은 것이 들려 있을지라도, 큰 것이 들려 있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인정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시편의 절반 이상을 다윗이 기록을 했어요. 아니, 절반 이상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다윗이 기록한 시편에 보면 항상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윗의 감사의 핵심을 보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들로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찬송을 받으셨습니다. 인정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을 건축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할 수 없다. 그러나 내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다윗은 아들이 짓는 성전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값비싼 보물과 모든 것들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보물이 모여져 있었어요. 여러분, 이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고백했는지 아세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모든 보물, 지금 우리 앞에 이렇게 수북히 쌓여 있는 금, 은, 동, 철, 귀한 나무,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렸다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인정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거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기업을 지켜주시고 그것을 통해 지난 6개월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정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감사. 예수님은 어떤 감사를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좋게 바라보고 여기는 감사였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뭐 했어요? 축사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떡 5개, 물고기 2마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당시에 가장 보잘것없는 도시락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셨다는 거예요. 한글은 축사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축사라는 원래 단어는 율로게오라는 단어예요. 율로게오. 이것은 두 가지 말이 합성해서 이루어진 단어예요. 좋게 말하다, 이게 합성돼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사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보면서 이것을 좋게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내 손에 1,000만 원짜리 수표가 있으면 좋게 말할 수 있죠. 근데 내 손에 10원짜리 동전 올려놓으면 여러분 그것을 보고 좋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장 보잘것없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본인 손에 올려놓고 그것을 좋게 바라보고 좋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고작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오병이어를 가지고 어떻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겠어? 그렇게 보지 않고 반대로 주님, 오병이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떡 5개, 와, 이거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물고기 2마리, 이거 너무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오병이어를 보고 감격하면서 예수님은 최상의 긍정적인 표현으로 감사를 올려드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어떻게 시작되냐면 나에게 주어진 것을 좋게 보고 좋게 말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감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 감사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감사는 내게 주어진 상황, 지금 내가 처해진 그 처지를 좋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내 입으로 좋게 말하면 그게 예수님이 하셨던 축사, 율로게오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 작은 것도 좋게 보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많더라도 그것을 좋게 보면 감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동문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좋게 보고 모든 것을 좋게 말하는 감사가 솟아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감사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좋게 보고 좋게 말하는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의 삶에 감사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세요. 좋게 봐야지. 남편 보고 왼수가 아니라 남편도 좋게 보면 좋은 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역으로 아내도 좋게 보면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자녀들도 나쁘게 보면 다 지적 대상이 나오지만 좋게 보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환경을 좋게 보고 훌륭하게 보고
칭찬하게 되면 그것이 감사가 눈덩이가 불어나는 것처럼 불어나서 결국 내 삶에 놀라운 기적을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리태품이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2차 세계대전 때 자기 가정에 유태인을 숨겨줬다가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 고리태품과 그의 언니가 나치 수용소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감옥에 갔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바닥에 벼룩이 득실거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벼룩에 물리면 어떻게 해요? 피도 나고 잠을 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리태품이 원망합니다. 보낼 데가 없어서 이런 데 보내나? 그러니까 그의 언니가 얘기해요.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지 않았냐?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감옥 안에 벼룩이 득실거려도 우리는 이 상황 속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언니가 얘기했어요. 고리태품은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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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벼룩이 있는 것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더니 그 감옥을 감시하던 간수들이 벼룩 때문에 여기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리태품과 그의 언니는 그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보낼 수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했어요. 자기는 처음에 감옥에서 왜 여기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 이유를 몰랐다는 거예요. 벼룩이 득실거리는 여기서 왜 자기는 감사해야 되는지 몰랐다고 얘기해요. 근데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이 벼룩 때문에 악랄한 나치의 간수들이 자기의 감옥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 속에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감직하세요. 감사는 외부적인 환경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나요? 감사는 내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감사는 내가 좋게 보고 좋게 말할 때 그게 감사가 날개를 달고 내 삶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관점을 바꾸세요. 무엇을 보든지 좋게 보세요. 그리고 무엇을 말하든지 좋게 말하세요. 예수님처럼 율로게우하세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고 좋게 말했더니 그 오병이어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는 감사였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19절 하반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손에 들려있는 떡, 이거 하나님이 주셨다,
작은 것이지만 좋게 보고 좋게 말했어요. 야, 너무 귀한 것을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만 이 떡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감사한 떡을 가지고 띄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었다는 거예요. 감사의 절정은 나누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럼 놀라운 것은 감사는 나눌 때 또 다른 감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떡을 보자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떡을 또 띄어서 옆에 있는 무리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아마 거기 있는 무리의 사람들도 자기가 받은 떡을 보고 물고기를 보고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벳사다 광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먹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나눌 때 감사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 날 아주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유아 탐구의 힘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아마 여러 명이 이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을 썼던 저자 세 사람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왜 찾아왔냐? 이분들이 쓴 책을 또 이분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연하고 강의해서 생긴 수익금이 있는데 그 수익금 100만 원을 우리 교회에 나누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행복해 하더라고요. 여러분, 100만 원이라는 돈 작은 돈이 아닙니다. 내 호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하나 꺼내서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분들에게서 100만 원이면 자기가 즐길 수도 있어요. 자기가 사고 싶은 것 살 수도 있어요. 먹고 싶은 것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책을 출판하고 자기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연을 하면서 그것 자체가 감사해서 자기에게 돌아온 수익금을 여기저기 나눠주다가 또 우리 교회에 나눠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번 목요일 날 그분들을 보면서 현대판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면 배가 아플 것 같은데 주면 기뻐하더라고요.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세요. 저분이 저렇게 환하게 웃는 거예요. 이 사진을 제가 보면 깜짝 놀랐어요. 100만 원을 주면서도 저렇게 웃을 수 있구나. 아이고 아까워. 그렇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본인들이 받은 것,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었던 저 수익금 100만 원을 교회에 주면서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 장학금을 꼭 써달라고 기부하고 갔어요.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바뀐 것 같아요. 교회가 다른 데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다른 데서 교회를 찾아와서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남기고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목요일을 보내면서 참 영적으로 배가 불렀어요. 나누는 것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주는 사람도 감사할 수 있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은 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맞게 작고 크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거리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내 안에만 묶어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감사거리를 내 안에만 묻어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를 꺼내어 내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진정한 감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남게 되고 다 배불리 먹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더 감사하는 길로 나가는 지름길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